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의 말씀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상처받았던 마음들, 고단했던 마음들, 오늘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 또 언제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대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3월이 아니라 1월 6일부터 지난 주일부터 3월 4일까지 부활절까지 현현절기라고 하죠.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내심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봐왔는데요. 오늘도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예수 이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6절 특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현절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연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연결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온 인류에게 정말 크나큰 복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셨고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안나라는 선지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뒤로는 이방인들에게 결국에는 우리들에게까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는 더더욱 큰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있을 수 있고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있고 영생이 소망이 있을 뿐더러 이 생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함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복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세상에서는 흉한 소식들이 뉴스로 속속히 들려오고 또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비록 땅이 변하든지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을, 또 있음을 인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물론 세상의 각 지변마다 홍수가 있고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더위와 추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죽어가고 있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비록 우리가 그런 어떤 물질적으로가 아닌 물질적인 것도 포함해서 그보다 더 또 힘들 수 있는 어떤 심적인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고난에서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그래서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정말 큰 일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결국에는 승리하시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지만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로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계실 때 큰 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너울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큰 바다의 그 파도가 이제 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어찌하여 두려워하십니까? 어찌하여 걱정하십니까? 지난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주고 가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릅니다. 그 평강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평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평강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니 지금 이렇게 큰 너울이 일고 있고 큰 파도가 지금 우리를 덮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무서워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셔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평강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과 그런 복과 그런 은혜를 받은 이제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숙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러셨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그러셨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 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들어진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업적을 이루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고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멀리 갔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셨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불러주신 것, 이렇게 정해주신 것,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주신,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내려 하게 하십니다. 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 그 사랑을, 그 긍휼을, 그 은혜를 우리로 선전하게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그 빛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한없이 수없이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속에 계신 예수님의 빛들을 조금씩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드디어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어렴풋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더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 또 배우게 되니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자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그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도 그런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두움에 있는 그들을 기이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나 자신을 나타내면 그것에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영생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떠한 지혜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기반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아니면 그 지혜에는, 그 세상의 지혜에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해도 저 사람은 정말 지혜가 많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천재일까, 어떻게 저럴까, 아무리 모든 사람이 칭송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지혜라는 거죠. 왜? 거긴 영생이 없어요. 죄사함도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아무리 그 지혜가 놀랍고 대단하다고 세상이 축혀 세워도 그 세상의 지혜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 지혜가 고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깊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허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곧 빛 되신 예수님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지금은 지혜에 대해서만 잠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도, 우리의 노력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희생을 하려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의는 죄악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그 어떤 의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선행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을 하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빛을 비춰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이라는 것은 우리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죠. 그렇죠?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해주셨어요. 해는 예수님 같은 분이시고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영광을 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냥 돌덩어리인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반사되어서 남이 우리를 봤을 때 저 달은 밝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은 없고요.
그 빛은 우리로부터 사람들이 보는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곧 우리로 예수님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그 빛을.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봅니까? 우리의 빛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행실을 보고 그러면 누가 보여요?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하는 것 보면 또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것 보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그 예수님이 그 빛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한테 영광을 돌리죠. 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정말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서 우리들에게만 영광을 돌릴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죠. 근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정말로 이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비롯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입술로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더 낫긴 하겠지만 입술로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착한 행실, 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숨겨지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 그 믿음으로 하는 자들,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선한 행실도 죄예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이나 일이나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서 저들이 그 빛을 보고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저 우리가 기도드릴 때, 뭘 구할 때 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구하라, 믿음입니다. 의는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것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게 열쇠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십니다. 오직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해서 곧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착한 행실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의로움을 봐서 뭐 하겠어요? 괜히 사람만 그들이 의지하고 쫓아다니다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좋은 일 하고 희생을 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사람만 의지한단 말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낭패를 볼 뿐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볼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온전히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나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러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제 현현절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모든 일에 그 일을 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즉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줘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숨고 세례 요한같이 나는 쇠하여야 져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현현절기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밝히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숨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속에, 말씀 속에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같이 너희 빛,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곧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선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복종하여 순종하여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2025년이 또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화목하게 해주신 것과 같이 이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빛을 봐야 될 심령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나타내어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죽어지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한 주간도 또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